(2021년 5월 21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주실 다음 세대 가정은 김우헌, 박유현 집사님, 자녀 틴즈누리 김시온과 키즈누리 김희한 친구인데요.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금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한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시온이와 이한이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온이가 게임과 인터넷을 절제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내와 지혜를 더해주세요. 두 번째, 이한이가 어떤 음식이든 감사히 먹고 몸과 마음과 생각이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세 번째, 가족 모두가 서로에게 짜증내지 않고 더욱 배려하며 사랑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가족들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귀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귀한 아들 시온이에게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위하여 청소년 시절부터 더욱더 힘써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 이한이가 일용할 양식에 감사히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그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가족들이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를 단어로 살펴보면 영광과 재물, 영혼과 몸, 확실함과 허무함, 생명과 사망, 행위가 온전함과 마음이 굳음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에 대해 여러 가지로 비교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물음인 것 같습니다. 영혼, 확실함, 생명과 온전함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의인일 것입니다. 반면에 재물과 몸, 허무함, 사망을 쫓아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매일 오늘 나의 삶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오늘도 역시 의인의 삶, 생명과 영원한 삶을 선택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집을 나서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3절, 27절에 구제와 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년 전쯤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플로잉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그 교회 청년부에서는 플로잉을 나눔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었는데요. 영어로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저도 플로잉이라는 단어가 좋아서 애용하며 쓰고 있습니다. 플로잉의 뜻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의미로는 흐르다, 흘려보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 자연스럽게 성도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사회에 흘러가듯이 기독교 정신은 흘려보내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나눔과 구제 역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것,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구제와 섬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섬김과 구제를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흩어짐과 모아짐의 비교를 통하여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될 때가 있고 가도히 모아도 가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짐과 모아짐의 비교는 다시 26절에도 나오는데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느니라. 이 말씀은 곡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곡식을 모아놓고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내놓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지나치게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요. 반면에 이렇게 모두가 힘들 때 파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흩어서 부하게 되고 모아서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으로 볼 수는 없는데요. 오히려 근본적으로 복으로 봐야 합니다. 구제와 나눔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복된 사람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또 그 모습으로 자신도 윤택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은 홀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다른 이들을 섬기며 그렇게 흘러갈 때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추수를 할 때 가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얼마의 곡식단을 베지 않는 주인의 마음처럼 또는 안식일이 되었을 때 과일 장수가 상품으로는 팔 수 없지만 먹을 수 있는 과일을 판매대에 그대로 놓고 문을 닫는 마음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구제와 나눔의 마음이 더욱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이를 향한 마음의 자리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에 더욱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른 이를 섬기며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아서 크게 나누고 구제하려는 마음보다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어진 복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풍요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